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모세의 후반기 40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 후반부 40년은 어떤 40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그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음성 가운데 조용히 들린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을 모세에게 보이신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이끌 40년 외에 준비하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셨죠. 즉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탈피하고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방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왜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보셨기 때문이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400년간 부르짖었던 그들의 울부짐, 고난당한 애통함을 보고 듣고 구원하러 내려왔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택하신 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리라 라고 나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던, 즉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동족에게 버림받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했지만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즉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써 스데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지만, 자, 그러면 그때 함께 모세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 모습이,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삶의 자세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37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설교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지금 3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이 모세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를 나중에 또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방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약에서 끄집어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누구와 연관된다? 예수님과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되면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원하고 바라고 의도했던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잘못을 그들은 저질렀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를 동족이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마치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뭐다? 모세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니네랑 똑같다라는 얘기일 건데 오늘은 어떤 나쁜 짓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주로 어떤 것? 네, 우상을 숭배했던 나쁜 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경종과 경고를 울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스데반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구약의 말씀 한 군데를 인용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면 모세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니네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 장면들인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의 장면들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아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겁니까? 그리고 쭉 말씀을 듣더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즉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둘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대충 오케이 맞아 나 그렇게 할 거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내가 다시 보내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모세가 한 일은 어떤 일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모세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자였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네가 했던 것과 비슷한 양식의 일을 행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세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예언으로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아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해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선지자였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선지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대언할 뿐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먼 훗날 나와 같은 그런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것들을 이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때 행할 것에 대한 예표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미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모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키라 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 화자가 모세니까 지금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세웠죠? 모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면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도권이 누가 있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딱 부합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가?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 모세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누가?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모세다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천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천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으로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던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했죠? 그분은 모세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또 그분은 어디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간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8절 다시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 모세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시내산에서 모세와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에게도 나중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그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어떤 일 했다고요? 말씀을 받아 주던 자. 그 모세가 행한 가장 두드러진 중요한 일이 뭐였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일이었잖아요. 바로 그 일을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다. 세 번째, 그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해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율법의 최종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쯤 되면 그 탁월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들고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 옳겠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더더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모세를 잘 받들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했느냐라고 질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세 가지 것을 행했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3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쯤 되면 복종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탁월한 모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존경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를 거절했는데 이번에도 또 거절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But our fathers refused to obey him.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Instead, 대신에 라고 하면서 뭡니까? They rejected him. 그를 거부하고서 in their heart turn back to Egypt.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쯤 되면 모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짓 한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떨어지자 물 달라고 막 모세에게 발버둥 치면서 애원하고 막 모세를 해코지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막 왜 먹을 거 없냐고 또 막 이렇게 해코지도 합니다. 또 돌아가니까 왜 우리를 돌아가게 했냐고 또 막 해코지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종의 불복종인 거죠. 불순종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환경을 보고 그들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은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인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애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성적 판단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로 행했다고요? 마음에 했다. 마음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가만히 따져보면은 모세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고 그들을 이끌어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좀 힘들고 고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애굽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물질주의적 삶을 따르고 집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기로 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살면 좋은데 어느 순간 좀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팍팍한 삶이 되니까 이 간사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과거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에서 약간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 고기 국물 먹었는데
뭐 이거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고 그대로 쭉 나가면 좋은데 때때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감정과 정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따지면 딱 가면 되는데, 그리고 의지적 결단으로 결정해서 가면 좋은데, 이 마음이, 갈대 같은 마음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선 같은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과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성적 작용은 헛된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가장 탁월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매출하게 만나보면서도 그 마음이 아침에 확고해 있다가 또 점심때쯤 돼서 흔들렸다가 저녁때쯤 되니까 다시 또 매출하게 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 또 돌아가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가련한 인간의 마음이요. 그 가련한 인간의 마음은 어디까지 악하게 굽을 수 있는가? 그게 40절 41절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일단 한번 폐가닥해서 굽어버리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엉뚱한 짓을 시작하죠?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왜 아론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저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가서 다시 금방 오시면 좋은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죽었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데 요걸 못하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악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좀 지나면 한 며칠간은 잘 참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못 참고 모세가 없으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2인자쯤 되어 보이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을 꼬드기는 겁니다. 아론을 꼬드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아니 그들을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 하나님이 눈앞에 버젓이 있었는데 또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성적 작용이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은 매우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을 세워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간은요,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제2의 지도자로 하여금 반대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모세와 방불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만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당신이 실적으로 놀라운 일 벌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게다가 당신 제사장 가면 대빵이잖아요.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심지가 굳었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기다려 라고 딱 제지했으면 좋은데 이 아론도 이게 좀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좀 1인자 좀 됐으면. 나는 항상 2인자인 거야. 1인자가 되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부추기면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죠. 너는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뭘 만들어주면 될 거야. 라고 꼬드기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괜한 속임수에 엉뚱한 이인자가 내가 마치 잘난 사람인 것이 그냥 착각하게 되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권에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진짜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데 얘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 2인자쯤 됨. 근데 그는 원래 까미 안 돼요. 까미 안 되는데도 괜히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그래서 패망하게 폭망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안 되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나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딱 거절해 오른데 이게 한번 바람이 들어가면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이 그냥 막 나섰다가 깽깽깽깽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어느 당에서 벌어진 일들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 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였죠? 뭘 만들어 달라고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가 아니에요. 뭘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40절 보세요. Make us gods. 복수형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뭘 요구하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달라. 우리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그 신들을 만들어 달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즉 한두 개쯤 실패해도 나머지 것이 가능한 그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인간의 얄팍한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거죠.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모세가 불 붙는 가시덤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본 거고 거기서 음성을 들은 거지 하나님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성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걸 통해 규정되어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40절 하반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의리도 없는 놈들이에요. 의리도 없는 놈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좀 안 보인다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놉니다.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이 우상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거예요. 좀 진득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리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죠. 근데 그게 민중들, 군중들의 심리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뭔가 날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은 빨리 지도자를 내라고, 빨리 뭘 이끌어갈 나를 내가 쫓아갈 뭔가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건 무척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라.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죠.
모세가 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했지만 정확히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라는 거죠. 모세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대신할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교회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탁월한 진짜 인도자가 계신데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부리는 도구로서의 인간, 그 지도자를 진짜 지도자인 줄 알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가 없으면 당황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믿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세가 없어도 그들은 그렇게 엉뚱한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면 말이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참된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세는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구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41절이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하고 많은 다른 모양들이 많았을 텐데. 그 송아지, 애굽에서 매번 보던 게 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아왔던 것을 만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방식으로 행하는 거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즐겨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전 행했던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혜와 명철이 어두워지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항목들이 그들의 마치 인도자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아주 열악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모습을 그들은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한국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속을 섬기는 모습. 인간의 세속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대신한 그 다른 어떤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믿고 그것을 따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들의 전형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믿고 제사드리고 교제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42절 43절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영어로 But God turned a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가 뭘까요? 영어로 보면 하늘의 군대를요, heavenly bodies라고 있습니다. heavenly bodies. 하늘의 몸들, 하늘의 천체의 몸들. 이게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천체를 섬기는 것.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별신 섬기고 이런 것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참 행해지던 우상들의 모습이었고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섬기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지구고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자를 경외하지 않고 만든 그 제품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악한 일을 그들이 행했고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악에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아모스 5장 25, 2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린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꾸짖는 거잖아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니네가 40년간 제대로 예배 하나님께 드려봤어? 아니잖아. 네가 거짓과 가시걸로 드린 거 아니야. 드린 척만 한 거 아니야.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온 거죠. 스데반이 42절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했잖아요. 성막에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주로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몸이 나와 있으면 뭐해? 정신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몰록과 이것들 다 저기 바벨론 쪽에 섬기던 우상이었잖아요. 천체를 섬기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밖으로 결국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아모스의 말씀처럼. 바로 그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사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제대로 된 땅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징계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경배해야 될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과 이성을 통해 집중해야 할, 사실에 집중해야 할 그 판단 근거가 우리의 감성적 작용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중심된 잣대가 인간이나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욱 좋사오니 라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종교 지도활동에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피조물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단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